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또 답답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종식되기보다는 점점 더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히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카운티 만 보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이 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쓰나미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많이 들려오고요. 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요즘은 뭐 한 집 걸러 한 집 확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직 오미크론 피크도 2, 3주나 더 있어야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전망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불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뭐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없고 그저 집안에 콕 박혀 있는 소위 뭐 방콕 생활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시는 분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이고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마땅히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단 말입니다. 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욱하고 뱉는 이러한 말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정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문안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이 팬데믹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도 늘 불행하다, 힘들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힘든 건 사실이지만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나름대로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내용들은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이제 뭐 화초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정원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뭐 화초도 관리하고 또 정원도 관리하고 또 집안도 뭐 새롭게 꾸미고 이러면서 뭐 시간을 보내신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책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라든지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몰아서 볼 수 있어서 뭐 좋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오랜만에 식구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저 마켓에서 장 많이 봐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음식해서 식구들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또 그런 행복과 즐거움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비록 밖에 나가서 운동 잘 못해도 집에다가 운동기구 몇 가지 사놓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또 그런 대로 즐겁고 행복하다. 심지어는요, 어느 분은 춤을 추신대요. 집에서
옛날에 좋아하셨던 그 트로트 틀어놓고 막 춤을 추신대요. 그러니까 또 즐겁고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이것도 그냥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듯이 그 행복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또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뭐 나름 창조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이 비밀이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런 것들이 이 지속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정말 성경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어느 남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행복감을 못 느끼겠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벌었대.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행복감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덤으로 또 얘기하는데 자기 아내도 자신이 뭐 때마다 꽃도 선물해주고 또 명품백도 선물해주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이 고백보다는 불행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듣게 될 때 막 돌아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전 들을 때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는 것은 아니구나. 일시적으로 환경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채널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행복은 환경이 주기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내 마음,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가 행복을 잃지 않고 나는 늘 기쁘다. 당신들도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늘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잃지 않을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불편해도, 불편한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직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계를 향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늘 승리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들에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내 인생은 행복과 기쁨의 나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결코 환경에서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불행하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힘쓰라 하니까 목소리를 기도할 때 뭐 힘써서 하고 이게 힘써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 힘쓰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데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행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꾸준한 기도 생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뭐 불교라든가 회교도들 다 기도해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도 정성이 있죠. 막 손을 빌면서 막 절을 하면서 무릎이 까지면서까지 그렇게 정성도 쏟고 노력해요. 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위안이죠, 자기 위안. 그러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대화예요.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은 인격의 신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 그분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게다가 응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무이기보다는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 자체가 행복이고 기도의 응답이 또 행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분명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말은 꾸준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는요,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하는데 조금 쉬울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재능도 중요하지요. 실력도 중요한데 꾸준한 것이 모든 부분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제가 한동안 이 파운드를, 몸무게를 좀 많이 뺐습니다. 한동안 한 20파운드를 넘게 좀 뺐어요. 한동안. 그때 열심히 꾸준히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파운드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조금 후면은 다시 이전처럼 또 충만이 풍만해질 겁니다. 여기서 또 느끼죠. 심지어 이 다이어트 하는 거, 그런 것도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음식 조절할 때 이것이 유지가 되던 효과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꾸준한 기도 생활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꾸준히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대가 돼요. 저분은 늘 행복하시겠다. 저분이 저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고 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1절 그렇잖아요. 2절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확진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도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깨어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으나 시험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우리도 한번 하루에 2번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두 번이 어려우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천사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밤 10시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만 또 오전 10시도 천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전이든 밤이든 이 천사 기도 여러분 한번 올해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의 기쁨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 하시면 좋고요. 두 번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색한 생각이 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귀중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맡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꾼다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 좋은 일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은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굉장히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데 여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거 뭐 당연히 기도지요. 기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별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우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해요. 그 불평 내용도 보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한 거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지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적적인 축복들 여기에 이제 감사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뭐 차를 보면은 뭐 이게 엄청난 사고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뭐 감사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잡한 교통 거리 속에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들마다 정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미크론이든 코로나19든 이런데 감염되신 분들, 내가 누구 때문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게 되어서 누구를 만나지 않은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을 빼앗겼어요.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갑만 뺏겨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를 당했으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무엇인가를 줬을 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비즈니스에 폐업 감사 예배를 제가 인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도 제가 인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다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일거리를 주셔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거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돈으로 금전적으로 부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시간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시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를 섬기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네 분 얼굴에 행복이요 가득한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안경을 씌워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불평에 이 안경을 씌워놓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자본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감사를 해. 꾸준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익숙한 거예요. 아예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을 끌어오는 거죠. 응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감사에 익숙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요, 식탁에 이 쿠키 넣는 그 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식탁에다 놓고 이 식사 전에들 들어오면서 이 쪽지로 이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답니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내용들은 막 단순한 거예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면서 이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도 뭐 신발을 신으면서도 내가 이런 좋은 신발을 신고 출근하게 해서 운전을 하고 나가면서 또 감사하고 아주 잔잔한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이 쿠키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는다는 거죠. 그 참 좋은 훈련, 아름다운 훈련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은요, 본인의 보통 이제 이 냉장고 옆 이런 데다가 여행 다녀오신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은 이 포스테이지에다가 감사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써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다가도 감사 내용 있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는데요. 쭉 붙여놓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주말이 되면 그것을 다 읽어보고 또 다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되면 그때부터 또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한답니다. 또 이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땡스기빙 때부터 우리가 이 감사의 내용들 몇 가지 쓰기로 하고 그때부터 그냥 연이어서 하루에 감사 일지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선물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중요하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생활 강조했죠. 감사 생활 강조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매임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진보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겠죠. 또 편지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 복음 전파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도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어요. 내게 시간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복음,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구하는 이 일에 내가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혼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수고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잘 이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알고는 있는데. 이유가 뭐죠?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늘 의심이 많아요. 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물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전도한다고 하다가 내가 무슨 어려운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 이상을 했는데도 1년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뭐 은혜로 교회에 우리 교회로 꼭 데려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내가 뚜렷하게 체험하고 믿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 교회로까지 인도해내면 뭐 더 좋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주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는요, 하루라도 누구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막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왜 잠이 안 오지? 오늘 전도를 안 했어요. 막 괴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밤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누가 오는데 술주정뱅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향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뭘 들었겠는가?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왔더란지요. 그때 자기가 들은, 희미하게 들은 그 메시지가 자기를 요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이 일에 움직이면, 우리가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들은요, 그저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들 뭐 세미나, 뭐 강의, 특히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강의들, 얼마나 좋은 세미나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그거 들으세요. 그런데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하고 또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의 그 전도의 사역, 우리 성도들의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한 분이 한 명 이상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비밀은 전도예요,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비밀,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 믿음 생활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순종이에요. 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순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마음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에 적극 순종해서 어려운 이때에 불행하다 하기보다는 행복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한 삶,
행복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매우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올 한 해 동안도 더욱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을 더욱 말씀을 기초로 하여 순종함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도들,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 우리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